오늘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풍요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우리 이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제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 파비스에서 열린 그 장례식에서 이제 약 25만의 인파가 참석을 해서 함께 조의를 표했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세계의 모든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성대하게 또 은혜롭게 장례 미사를 엄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민적인 아주 소탈한,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주보에 제가 이 마지막 편지, 프란체스코 교황의 마지막 편지를 다음 주일 칼럼에 실었습니다. 다음에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그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교황이 되기 전에 아르헨티나 대교구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분은 승용차 타지 아니하고 일반인들과 함께 버스를 타면서 그렇게 했고 아주 가난하고 청빈한, 정말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남긴 유산이 100불이랍니다. 100불밖에 안 남겼대요. 그래서 참 그렇게 아주 헌신하고 또 청렴하게 또 교황에게 누리는 그런 그 삼중관, 그런 화려한 관도 다 배제하고 오히려 아주 그냥 목관에 누이게 된 것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러한 분이구나. 섬기러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자기의 이름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와 같이 이렇게 프란치스코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이름도 이렇게 프란치스코로 따가지고서 서민적인 소탈한 모습으로 이제 많은 신자들이 따랐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쓴 편지가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내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것,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나눠주고 조금씩이라도 비우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제 마음 관리가 중요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1절, 3절,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성공과 그 성공의 원칙과 원리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우리 2절, 4절, 6절, 8절에 나오는데 무슨 단어입니까? 네? 무슨 단어예요? 그리하면이라고 한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전에는 어떻게 살라 하는 그런 원칙과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다음에는 그렇게 살 때에 주어지는 축복, 결과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끄떡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느냐 아니면 불행하느냐, 축복이냐 아니면 뭐예요? 멸망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 나의 품은 뜻,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의 뜻같이, 할렐루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어떤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아니에요. 성공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뭐예요?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나의 법이 뭘까요? 네 마음으로 나의 법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나의 법은 바로 뭐예요? 계명입니다. 10계명입니다. 613개의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나의 법을 네 마음으로 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원리와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원리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론이 되고 원칙이 되고 내 삶의 표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 했어요?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만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예술내는 감리교의 4대 신앙의 지주를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이에요? 스크립처, 성서입니다. 두 번째는 트레디션, 전통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성, 리즌입니다. 네 번째는 경험입니다. 이 네 가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익스피리언스 성령의 체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사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나 너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판주의자가 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과 경험이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통입니다. 사도들의 전통, 예수님의 그 전통,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그 전통, 트레디션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로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차 100일 끝났지만 이제 뭐예요? 이제 내일부터 또 13차 일덕이 또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 그래서 공항 나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13차 이제 일덕이 또 시작되어지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표준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준다 했어요? 우리에게 prolong and peace, 안정과 평안,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안정과 평안, 장수하여 오래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번영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살아나가는 것. 장수와 평강의 축복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약속의 말씀을 따라 트러스트 앤 오베이 믿고 순종해 나가면 너희에게 장수와 평강의 축복이, 안정과 평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즈는 원칙 중심의 리더십에 대해서 올바른 원칙이 주어지는 4가지 힘을 말했습니다. 즉 우리 삶에 뭘 줘요? 안정을 준다, 평안을 준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의 잠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준다. 네 번째는 우리 삶에 지혜로운 그러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가는 게 낫지요. 또 우리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제 아름다운 결과 이루어지도록 또 지혜의 영향을 준다고 하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원칙으로 이제 새기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미래는 절대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네? 31장까지 있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달이 31일이니까 30일, 31일인데 31일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매일 일자에 따라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못 해왔더라도 오늘 뭐예요? 오늘 27일이니까 27장 오늘 가서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3원 27장의 말씀 읽으셔서 그래서 하루에 같이 읽어보시죠. 잠언 31장을 하루 한 장씩 읽을 때 성공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배운다. 아멘. 크게 따라한 분만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잠언이 31장이에요. 그래서 뭐 28일 2월 같이 28일 있을 때에는 28, 29, 30, 30일 다 그냥 읽어버려야 되고 31일 날은 2장 또 30장, 31장 읽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Love and faithfulness.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성품의 핵심입니다. 사랑과 진실. 사랑과 진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표준이고 삶의 원칙이 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랑과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리스천 성품의 핵심인데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행동이 이런 성품을 가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늘 간직하며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사람 대하면서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들어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사랑과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랑과 진실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그래서 그렇게 사랑과 진실함으로 너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그것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그것을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곱비와 같이 내 마음판에 새겨나가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인정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식욕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먹어야 살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감의 욕구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사랑과 진실성으로, love and faithfulness, 우리가 진실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능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 네? 깊이. 저 사람 속이 깊다. 할렐루야. 네? 속이 밴댕이 소갈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속이 깊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 가슴에 하나님의 심정을,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진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신뢰하라.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주님이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영어로도 이렇게 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게 faith, 신앙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마지막 절 읽어보시죠. 예수 믿는 일은 주님께 100% 의뢰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 믿는 일은 주님께 100% 의뢰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스턴의 플리머스에 있는 메이플라워입니다. 1620년에 102명의 청교들이 차고 왔던 그런 메이플라워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해안가에 보면은 바로 1620이라고 하는 돌이, 큰 돌에 1620이라고 새겨놨고, 이것이 바로 초창기에 그들이 살을 낳던 빌리지입니다. 빌리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동산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은 자유의 여상과 같은 그런 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민주주의의 4대 기초와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지요. 제가 그 아이들 어렸을 때 플로리다 템파에서 이 플리머스까지 자동차로 운전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갔습니다. 그때 애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나는 뉴욕에 가서 우리 딸은 노래방 가고 싶고 양키 구장 가고 싶은데 뭐 이까짓 걸 돌쪽을 보려고 여기 왔느냐, 배 보느라고.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때는 입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너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이것도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 무리 뒤쪽에 제가 같이 손들고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한 사진이 있는데 안 나왔네요. 네. 자, 여기 민주주의의 4대 기초가 그 자유여상 둘러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리버티,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럴리티,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듀케이션,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도 중요하고 도덕성, 법, 교육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위쪽에
쓰여진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faith,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미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이 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도, 도덕성, 법,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예요?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 페이스가 우선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을 이렇게 정말 400년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미 사람들은 금을 찾으러 갔지만 저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먼저 뭐예요?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먼저 와서 자기들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그런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삶이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정신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리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음 주일에 우리 찬양할 겁니다. 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며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행사를 맡기라 하는 거예요. 맡긴다 하는 것은 알아서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을 나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3T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Total Acceptance.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수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Total Discipline.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서는 세 번째는 뭐예요? Total Commitment. Commitment는 뭐예요? 위탁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수락하고 순종하고 위탁할 때에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리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딴 거 아닙니다. 너는 범사에, 같이 6절 읽어보시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믿음을 우선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아까 말했죠? 나가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갈림길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어떤 길이 참된 길인지. 하마르티아 관역이 잘못 나가는 화살을 바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조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 곧은 길을 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당신의 위탁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위탁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철학이에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Your leaning and God's leading.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6장 33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구에게?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더하는 것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단양에 살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모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가다가 이제 그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시면서 그 조금 더 나가서 곡괭이로 파보라 하는 거예요. 파서 거기에서 석회광산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 단천 감리교회 교회도 짓고 또 짓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김장로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머슴이 되어서 하나님의 머슴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자분들은 머슴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네. 종이라고 하시죠. 저 여종, 머슴 대신에 여종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머슴이 되어서 하나님의 머슴 노릇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위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당신의 위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정과 극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고 모든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9절에서는 뭐예요?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드려라.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것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만물, 가장 좋은 것. 할렐루야. 우리 이준호 목사님 금년에도 이제 작년에도 꽃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정말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만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한 봉지씩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내 삶의 first place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에 누가 있느냐? 주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같이 읽어보세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 안전하다. 아멘. 사실 기억하면서. 그래서 잠언 3장은 축복의 공식, 그리하면 4번이나 나. 2절, 4절, 6절, 8절, 10절. 그 다음에 넘치는 축복을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리카이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월드, 와와 리월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 4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득히 차고 넘치는 2025년 축복의 삶이 되자. 다시 한번요. 가득히 차고 넘치는 2025년 축복의 삶이 되자. 아멘. 4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